이제 우리 7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내가 친히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꺼이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오늘 이 새벽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져서 없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자가 타자로 바뀌어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족들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평생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총,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펼쳐놓고 우리 같이 똑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죠. 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이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주일날 행복나눔 축제 시간에 우리 개구먼인 우리 이성미 지수님을 초청해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일 짧은 시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졌는데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머니와 그 자녀와의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대립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 반항적인 아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험악한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학교에서 무단 결석을 하였을 때 아들에게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돌아섰대요. 그때 이제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그러시죠. 내 아들아, 네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너는 정말 바라느냐? 그래서 이런 감동을 받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함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들도 변화를 받아서 지금 신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결국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불평은요, 감사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요. 이것을 치워야 감사대로를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13장 우리 25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할 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갈렙은 우리가 그의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33절을 보면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14장 1절로 넘어오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고구를 합니다. 울어제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들을 이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3절을 보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11절이죠. 11절에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모세가 19절에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20절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5절에 보게 되니까 하반절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죠? 광야로 들어서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오랜 기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의 언어를 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붓는 사람을 지극히 싫어하셔요. 반면에 찬양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영어를 잘 못해도 thank you, excuse me, 이 두 단어, 이 말만 잘해도 어느 정도 소통,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죠. 감사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듯이 감사를 잘하는 그 영혼이 선진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 자라나지만요, 이 감사는 그저 아름다운 꽃처럼 계속해서 정성껏 가꾸고 길러야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복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는 겁니까? 교만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소멸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게 되어져서 한번 읽어봅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합니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며 기뻐합니다.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치게 됨을 기뻐합니다. 다른 이에게도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합니다. 우애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눈이 있고 손발이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90% 이상을 가진 셈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 하면서 그 헬렌 켈러 삼중고를 앓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헬렌 켈러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여러분 느끼고 고생했잖아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보고 다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예요. 이제 불평과 원망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원망은 광야의 삶을 예비하고 감사는 광야의 삶을 끝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원망과 불평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가 다른 때도 많았지만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광야로 내몬 이유가 있어요. 자, 본문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거역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모든 조치에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광야에 묻어야만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와 신앙을 심어주므로 백성들에게 건강한 민족 정신을 주시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사고는 병들어 있는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여호와 중심적 신앙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동안 그만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와 사고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기성세대로는 새로운 역사 창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게 된 거죠.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땅인 거예요. 즉 근면하고 건강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처럼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의 이 야성이요 매우 약해진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의지하고 신천지로 떠난 위대한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처럼 조상들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야성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정신이 결국 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개척 정신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며칠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은혜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근성을 탈색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번 굳어진 근성은요 변화되기가 힘들잖아요. 변화되어도 적합하지 않은 옛사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처럼 애굽에서 길들여진 불신앙과 노예적인 병든 사고를 가진 모습은 도저히 변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치열한 가나안의 생존의 과정에서는 안 맞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광야에서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신 거예요. 또한 세대 교체를 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성세대의 이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실상 광야 세대는 물들지 않는 세대였는데 기성세대와 함께 있으면서 자꾸만 물이 든 거예요.
좋은 것은 보면 늦게 전염이 되지만 안 좋은 것은 너무도 쉽게 빨리 전염이 되어지잖아요.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구세대의 그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처럼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실상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성의 뿌리를 차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이셨고 그 뿌리를 걷어내고 차단하는 그 기간이 장장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광야의 40년 세월은 징벌과 또 심판의 기간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광야의 40년 기간은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창조적인 기간이었던 거예요. 광야 세대는 철저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불평도 있었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은총을 많이 체험했던 그 세대죠. 광야 기간 중에 하나님은 직접 선생이 되셔서 그들을 키워 가셨어요. 그 기간은 영적 열등생에서 영적 우등생으로 다듬어가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졸업시험을 치르는 순간입니다. 요즘 젊은 피를 수혈하자라고 하는 말이 각 분야에서 돌았잖아요. 세대 교체가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늙은 피들이 긴장해서 항변하죠. 몸이 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젊은 것이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세대 교체는 연령 교체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고 교체로 이루어집니다. 즉 구세대적인 사고가 신세대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이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신사고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신사고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는 그 사고가 신사고죠. 이런 신사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성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새로운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세워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정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일관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은 광야의 삶을 예비하고 감사는 광야의 삶을 끝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 삶에 병든 애굽적 사고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 시야를 가지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은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다듬고 또 세워가며 건강한 영혼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적 그런 시야를 가지고 승리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중심적 시야를 가지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고 건강한 영혼으로 정말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연약한 성도들 또
또 우리 새 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누구 하나라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비대면 시대 속에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